창세기 6장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는데 어차피 끝날 세상인데 그 전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5장 1절이 시작이 되고요. 6절부터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은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녹 우리 오늘 찬송가도 있었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예언,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자가 아닌가. 이걸 유다서가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1장 14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그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두셀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 다른 나라의 전쟁을 다 남자들이 나갈 때 그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힘센 사람에게 창 하나를 지어주고 성을 수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을 나가면 그 성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 이제 남아 있는 여성들, 자녀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성들과 자녀들을 창을 쥔 그 사람이 성문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입구에 창을 진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거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에게 창을 지어주는 그런 고대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 창을 던지는 자, 이 말은 이 사람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골키퍼 이 뜻이에요. 골키퍼. 골 먹으면 끝나잖아요. 다 제친 다음에 골키퍼 제치면 골이 나지 않습니까? 골키퍼로 딱 세워놨는데 그러면 에녹이 살아생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냐?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관영해져서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게 에녹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 보면 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아니 뭐 한두 사람 소수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 죽이나? 다 죽일 바에 왜 만드셨나?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무두셀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사는가? 26절 라멕을 낳은 후에 아니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직접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이지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가 187세 되는 때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 몇 년 살은 거예요? 969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야기가 오늘 무두셀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기한을 끊임없이 연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연기하면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살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끝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뭐 좋은 거 먹어서 오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28절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 182세에 노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몇 살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되어 있죠. 그럼 187세의 라멕,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지금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7 플러스 182 하면 369살이에요. 무두셀라 369살에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언제 났을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369세 플러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니까 그때는 무두셀라 나이 몇 살이에요? 969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들이 죽을 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가 죽던, 할아버지가 죽던 그 해에 죽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약 1000년 가까이를 참으신 거예요.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 가까이를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저 바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데 심판이 오기는 무슨 심판이 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홍수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한 방에 화가 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심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끝까지 무시하거든요. 끝까지 무시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 내가 사기를 당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 당할 때 보통 사기꾼들이 5년, 6년, 10년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인 것 같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사람들 말을 다 무시한 거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 날이 이렇게 맑은데 산 위에서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딱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다가 그 빗방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는 늦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땅을 안위하시리라. 노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들어요. 우리가 안 들어요. 우리 심지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일도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죠. 여전히 이 땅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 편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한은 정해져 있고요. 이 땅의 연한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녹과 무두셀라 이 살았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집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늘이 열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이미선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세요. 저번에 철심 박았던 수술을 오늘 하십니다. 잘 수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